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네, 우리 본문을 보면서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틴데일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조명해 주는 빛이다. 또 필립 슈페너는요, 성경을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 중에 보석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로마서가 탁월한 영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는 까맣게 타버린 성도들의 마음에 새롭게 불을 붙여주는 복음의 폭탄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순교적인 신앙이 살아나고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세웠던 초기 기독교의 교부 어거스틴이 그랬죠. 그는 젊은 시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나이 32살이 되었을 때 AD 386년에 마음이 산란한 가운데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어디선가 책을 펼쳐 읽으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이 소리에 방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첫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고 결국 그 자리에서 그 방탕했던 삶을 돌이켜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했습니다.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고 나중에는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세운 교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는요, 또 교회적으로도 영적인 부흥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교회는요, 당시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주일날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또 다른 영적인 부흥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한참 성장해 가던 교회가 한동안 정체 상태에 있었을 때 이 오카는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교회는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이었죠. 로마서는 진정한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주부터 사도신경에 의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도신경 강해를 마치고 이제 신약 성경을 강해해야 할 순서인데 어떤 책을 강해할까 기도하는 중에 처음에는 고린도 전서를 강해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로마서 말씀은요, 제가 펠로시 교회 부임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미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항상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 펠로시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이 되어서 이 로마서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영적인 힘을 갖는 이유는요, 로마서가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말씀이 다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는 특별히 영적인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논리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잠깐 머물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에서도 역시나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 앞에 붙어 있는 말이 특이하죠.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의 복음, 오카는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오카는 목사님이나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 구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품질 자체가 세상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복음은 made in China도 아니고, 그렇다고 made in USA도 아니고 made in heaven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 자체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 또한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복음이 하나님이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도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습니다. 불교도 있고요, 유교도, 이슬람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사람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거나 좀 뭔가 도움을 주는 것 정도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 복음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과 다른 점은요, 그 영원한 세계에 이르는 방법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나 철학은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도요, 인간의 노력과 수양의 결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도 그렇고요, 철학도 그래요. 불교에서도요, 놀랍게도 기독교와 똑같이 이 세상의 삶을 고통스러운 삶이다. 그래서 고해의 바다, the sea of agony,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생로병사, 나고 죽고 병들고 죽고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해서 결국 산다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니다, 고통이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교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에게 이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 안에 있는 갈망과 집착, obsession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열반,
니르바나라고 그러잖아요. 이 니르바나의 경지에 이르려면 고행을 통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 마음 안에 자리받고 있는 내 안에 갈망과 집착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의 철학의 시작은 물론 소크라테스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서양 철학의 기초를 완성한 사람은 플라톤이에요. 플레이토스. 그런데 이 플라톤은요, 자기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융합해서 이데아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는 이 책에서 이 세상을요, 눈에 보이지만 가짜인 세상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진리의 세상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육적이고 이 가짜인 이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세상에 도달하려면 인간들은 깊은 철학적 사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사느냐? 그런 철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라소피를 안 하니까, 깊은 사색이 없는, 필라소피가 없는 삶을 사니까 인생들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결국 불교에서도 철학에서도요, 이 세상을 진단하는 것은 기독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도요, 이 세상을 고통스러운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인간들 안에 이 죄악된 본성, sinful nature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은 기독교도 불교도 철학도 다 똑같은데요, 기독교가 불교나 철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의 세계에 이르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서도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인간의 노력을 통해 갈망과 집착을 없애야 된대요. 그래서 이른바 팔정도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수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도 깊은 사색을 통해서 필라소피, 철학을 해야만 비로소 육의 세상에서 벗어나 진리의 세상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요, 어떤 수행과 어떤 깊은 사색을 통해서도 인간 내면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악된 본성을 없앨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많은 존경을 받았던 성철 스님이 18년 동안을 앉아서 수행을 했던 성철 스님이 결국 죽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잘못 이끌다가 죽는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요? 자기 자신이 18년을 잠도 자지 않고 앉아서 수행을 해봤지만 자신 안에 있는 이 갈망과 집착을 없애보려고 18년을 앉아서 수행을 해봤지만 결국은 그 갈망과 집착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모든 인간들은 진리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윗세상, 그 진리의 세상인 윗세상에서 친히 이 아랫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아랫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저 윗세상 진리의 세상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 반대로 윗세상의 진리의 세계가 아랫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은 이렇게 복음의 역사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윗세상에서 친히 내려와 주셔서 우리 안에 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어느 누구도 성철 스님처럼 18년 동안 자지도 않고 수행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윗세상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사실은 기적이고 감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는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을 한마디로 아들 예수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이죠. 왜요?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복음이란 뭐냐?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이미 여러 곳에서 약속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런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신앙생활 잘 오래 안 한 분도 이 질문은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BC 750년경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미가는 이미 750년 전에 예언하죠. 이 미가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분의 근본이 영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은 영원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근본이 영원한 것이에요. 따라서 영원 세계에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되 베들레헴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목축하실 것을, 다스릴 것을 성경은 이미 750년경에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그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해요. 그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을 통해 확인돼요. 3절을 보실래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말하는데 놀랍게도요, 이건 역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 950년 전에 BC, before Christ, 95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쓰여진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 보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 왕권을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다윗의 몸에서 날 씨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며 예수가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로만 엠파이어나 바빌론 제국처럼 이 땅에 잠시 번성했다가 사그러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던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로마서 본문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 이미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하셨다는 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영국의 박물관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섹션이 어디냐면 로마 총독이 당시에 로마의 시저에게 황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한 리포트한 편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젊은 청년 예수라는 자가 유대 나라에 소동을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동화 속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인 예수는 역사에 실존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예수는 이렇게 비록 사람의 아들로 나셨지만 그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는요, 바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다시 살아도 다시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셨지만 그 자신이 원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 이후로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 계시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분이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다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결국 3절 4절 말씀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오신 사람 예수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한 사람 안에 어떻게 신성과 어떻게 인성이 공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신성이면 신성,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차라리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며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예수님의 양성 교리,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말씀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 교리 아니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냐 이 말이에요. 예정론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다 택함 받았대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 예정된 사람은 다 믿을 거니까. 여러분이 예정론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처럼 공간의 제약을 받거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한 차원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루살이한테는요, 죽어도 내일은 없는 거예요. 하루 살고 죽으니까 끝이니까. 그런데 지한테만 없지. 한철 한 계절을 사는 메뚜기한테는 반드시 내일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의 시간의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가 셋, 셋이 하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존재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한다?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우리의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하나가 셋이 되고 한 존재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오늘 뒤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또한 하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 복음의 이유가 뭔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다음 주 본문인 로마서 1장 16, 17절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똑같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잘 집중해서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자시라고 말합니다. 5절 흔하지 않은 본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흔하지 않은 설명이에요. 잘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기적 같은 역사로 어느 순간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절대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 22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는 굉장히 머리 좋다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없어질 헛된 것과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지 멋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느 순간 기가 막히게 되고 여러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나는 내 실력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나는 인생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제 인생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도 막상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늘 마음속에는 고통이 있었어요. 불안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결국 저는 요즘 흔히 말하잖아요, 공황장애라고.
여러분 한 3, 40년 전만 해도 공황장애란 말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말 생기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그때 이미 공황장애를 알았더라고요. 항상 불안하니까 온몸이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막 아픈 거예요. 돌아가면서 아픈 거예요. 그게 공황장애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요. 몸은 온데간데가 아프고요. 그러다 보니 살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죽을 용기도 없었어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어제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던 저에게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더 이상 내 자신의 행복,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그것을 위해서 아무런 할 일 하지 않은 저에게 그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열심히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순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던,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알아지고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생긴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켜준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어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걸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에 확신하는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 지금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 확신에 참 생각이 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그가 아무리 지금 착하게 살고 있어도, 또 심지어는 세상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돼야,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고 있을지는 몰라도, 또 그런 착하게 살려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비록 여전히 거친 말도 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상처 주는 말도 하고, 실제로 여전히 여러분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을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마음 안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직 믿음이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여전히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좋을 수는 있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바로 이거예요. 전혀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무엇보다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도요, 원래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두려워하는 수도사였어요.
그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도사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수도사가 되면 아무래도 거룩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나쁜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나쁜 짓 안 해서 성실하게 수도 생활하고 있으면 자기는 천국 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세상 직업 던져버리고 수도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는 수도사가 되어서도 기도를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한 수도사예요. 금욕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슨 갈등이냐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구원자가 아니신 거예요. 항상 자기를 감시하고 있으면서 마르틴 루터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 주실 것 같은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자신은 아무리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고 아무리 금욕 생활을 해도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마르틴 루터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우연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From first to last,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 그것은 자기처럼 수도사가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욕생활을 하고 그래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윽고 그는 자신의 율법적인 노력과는 상관없이 자신은 이미 천국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을 맛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자유함과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문을 이미 통과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그 후에 1517년 생명을 담보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해요. 그것은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에 내 삶의 목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6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 바울, 코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항상 써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순간순간 잊어먹을 수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자기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만을 따라야 되는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쓸 때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려고 항상 서신서의 머리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어 있어요. 북한 형제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요, 단돈 1불이 없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감기만 걸려도 죽어가는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 거룩한 부담 때문에 직장을 버리고서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기 직업을 버리고서라도 선교지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이제부터는 분명해지셔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고 내 거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게 하시는 바가 없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가 20만 개래요. 그런데 그 20만 개도 넘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를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괜히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셨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 아마 건강의 위기가 오셔서,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위기가 오셔서 굉장히 고뇌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괜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직장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20만 개가 넘는 머리카락 수까지 헤아리신 하나님이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 인생에 그런 문제를 던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인님을 위하여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요즘 여자분들 다 귀걸이 하시죠? 귀걸이 하고 가시죠? 그런데 그거요, 옛날에는요 다 종들이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왜 종들이 귀를 뚫었는 줄 아세요? 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표시하려고 구멍 뚫고 귀걸이 달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귀에 구멍 뚫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거들랑 여자들만 귀걸이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우리 남자들도 다 귀걸이 하고 옵시다.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더러 여러분 맨날 주님 주님 그러시잖아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인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더러 맨날 주인님이라 그러면서 실제로 사는 거는요, 예수님을 종처럼 부려먹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달라고 부려먹는 종이에요. 그 주인인 예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요, 그저 구름대같이 성도들이 막 모여드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 펠로시 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그런 교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그 영원한 생명의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가난할지라도, 봉사하다가 무시당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내가 병들어 있을지라도 이제는 당신의 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종들이 모이고 이런 종들이 세워지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 펠로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는 하루 종일 시드 국제훈련원에서 선교사가 되려는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서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트래픽까지 장난이 아니어서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운전하면서 돌아오는 제 입에서는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강사 사례비를 두둑이 받아서요? 아니에요. 강사 사례비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도요, 하나도 섭섭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마음에 기뻤어요. 강사 사례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2시간을 넘게 운전하고 가야 했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귀한 직업인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내 영혼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었어요. 돌아와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날 저녁에는 어두워서 몰랐는데요, 제 차가 온통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훈련원이 있는 곳이 도로 포장도 안 되어 있는 곳이어서 이 비포장길을 지나다 보니까 차가 온통 흙탕물 범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 차를 닦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흙탕물을 뒤집어 쓴 차가 갑자기 눈물나게 고마운 거예요. 제가 물건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차가 나의 발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이곳저곳을 다니며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해준 것이 정말이지 눈물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 닦다가요, 그 차에다가 손을 대고 난생 처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차야 고맙다. 아마 그런 모습을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나오더라고요. 차야 고맙다. 네가 내 대신 발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 주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도 득될 것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는 이유, 이런 미친 것 같은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도 다시 회복되어져서 세상 사는 게 불편하고 그저 불평스럽고 속상한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